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자신의 상태, 나라의 상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슬퍼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요시야의 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요시야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고요.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종교 달력의 첫 번째 달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달력의 첫 번째 달에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일주일 동안이라고 우리가 한번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1절에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쭉 보면요. 무슨 얘기가 제일 나오냐면 지켰다, 규례대로 했다, 말씀을 따랐다. 이 얘기가 내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면서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죽었던 어린 양을 기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잘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뭐 신통력도 없고 뭐 보면 보인다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스스로는 아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와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절기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요시야가 이 많은 재물들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일에 또 이런 유월절에 어떤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요시야 왕도 내나요. 또 여러 귀족들이나 어떤 이 지도층 인사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심껏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4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양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윗의 글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반열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열이 뭐냐면 차례와 순서, 조직을 따라, 정해진 규칙을 따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글을 따라서 하고 솔로몬의 글을 따라서 하고 그래서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순서와 조직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중간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규례대로 하고 방법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이 얘기가 내내 나온다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희생제물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드렸는가, 누가 드렸는가 이런 것들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에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래요. 13절에도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들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양을 잡는 방법, 나누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뭐대로 하는 겁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실시했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 좋자고 하는 신앙인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관습이 있고요. 신앙에도 관습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죠. 우리가 흔히 좋은 것들은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나쁜 것들은 관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통과 관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전통과 관습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관습은 혹은 전통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고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요. 어디에 안 맞느냐면은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나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라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한번 뭐랄까요, 좀 갈등까지는 아니고 의견이 대립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습과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6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6월절을 위해서 내놨어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 맘대로 해가 아니라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모세의 글,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5절에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 말하면 찬양대, 오늘 말하면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레위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명령대로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 규례대로 했고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삽의 자손, 그러니까 아삽과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명령해 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한 것들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행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딱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이게 율법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어떻게 말하냐? 앞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나 그런 시간들 가운데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규정에 맞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 유월절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풍성하게 지낸 유월절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지켰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예, 유월절 지켰어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19절에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월절을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켰다, 행했다, 규례대로 했다, 말씀을 따랐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유월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하고 신실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기쁜 예배, 내가 좋은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내 강조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신실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규례대로 하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이 유월절을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